무언가를 이렇게 기획하거나 준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수도 너무 많고 우리 주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면 뭐 관계 같은 것, 시간들, 형편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가거나 하는 식의 다른 방법들을 찾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전략적으로 최대한 변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 놔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기획하든지 간에. 근데 그게 맞습니다. 변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인생을 정리해 놓으면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제목이 단순함이거든요. 이 단순함은 변수를 줄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좀 다른 개념의 단순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변수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단순함인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수요 예배 때 몇 번 나눴던 건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곧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승리감, 대접받는 기분, 이런 것들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그냥 대충 보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사실 기브온, 가나안 족속은 멸절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 전에 만났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약을 누가 맺었느냐 하면서 사실 회중의 족장들이 맺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네가 이렇게 조약을 생각 없이 맺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지역, 여리고를 지나서 기브온 땅을 들어가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고 볼 때 그 한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운데를 뚫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을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기브온 지역을,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을 치러 갈 때 기브온 주민이 자기 등 뒤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등 뒤에 둬야 되는데 한 번 배반했던 가나안의 땅에 살던 그들이 또 자기 자신들마저 배반하여 뒤를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파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들을 그냥 너네 종이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세워줍니다. 그게 9장에서, 오늘 본문 이전 9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의 남부지방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한 이유가, 이제 사실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같은 족속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들과 연합군이 되어 외지인인,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할 망정 적의 편에 섰으니까 괘씸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가나안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지, 요충지였고 아이보다도 크고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적과 한편이 된다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곧 자기들은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길갈에 있을 때, 길갈은 여리고 옆인데 거리가 꽤 돼요. 한 30km, 20에서 한 3, 40km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아직 거기 있을 때 기브온을 먼저 공격해서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5왕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앞에 모였습니다. 5절인데요.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자기 등 뒤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애초에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 상황,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이라는 말이 있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 그런 말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힘을 빼고 자멸하도록 내버려둘, 아니 자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빠지게 내버려둘 찬스가 온 겁니다. 나당 연합군이 생각이 나요. 고구려라는 당대 정말 강력했던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라가 당나라랑 이렇게 손을 잡거든요. 그리고 연합을 맺고 당나라는 북쪽에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북쪽에서 오고 신라는 아래쪽에서 이제 공격해서 양쪽에서 공격했죠. 결국에는 고구려가 뭐 내부적으로도 무너지고 하다가 마지막 궁지에 몰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나라랑 신라는 동맹군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와 하고 쳐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당나라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신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고구려 다음은 당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최대한 힘을 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입장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동맹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기브온은 가나안, 멸절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물론 조약의 이 내용을 들어서 지켜주러 가는 척까지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가는 그 길, 거리가 있고 이런 거를 그냥 다 핑계대고 하면서 미적지근하게 하다 보면 기브온이 먼저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조약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조약일 뿐 아니라 한쪽이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담긴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도와주기는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4장 19절인가요? 17절인가 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를 3일 만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 길이고 이 모든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부 연합군이나 기브온이나 둘 다 힘 빠질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결론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굳이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지 않아도 전쟁의 리더라면, 전쟁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있는 건데 목숨을 건 전쟁의 리더라면 얼마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조약을 무시하거나 파기하지도 않았고 계산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른 게 바로 단순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럴 때 말하는 단순함을 순진하고 바보 같다는 뜻으로 해석할 거예요. 아니 그 귀한 기회를 리더라는 사람이 바보같이 날려버립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신중했으면 더 좋은 결과, 더 잘 갈 수 있고 더 쉬운 길이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렇게 날려버립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다는 의미에서 너 진짜 단순하다, 뇌가 단순하거나 주름이 얼마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 큰일 앞에서 상대가 아래에서 약해지게끔 하면 변수를 그렇게 줄이고 안전하게 진군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돼 있죠? 그 결정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바로 8절이에요. 이런 결정을 하고 난 직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그때가 눈에 들어옵니다. 때마침 주시는 말씀, 그때에 주시는 말씀,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근데 여기서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앞서 계속 봐왔듯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게 3일이 걸렸어요. 이 9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 현실감 있게 느껴보고 싶어서 이 거리를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사실 길갈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진 건 아니어도 여리고 바로 부근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라고 해요. 요단에서 건너서 길갈에 이렇게 진을 친 거니까 한 20-30km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우리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뭐 완전 군장하고 행군 뭐 20km, 30km, 40km 다 해봤는데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발 고도가 문제예요. 이 7절이나 9절에 보면 올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형을 올라가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대가 높은 지대인 거예요. 여리고가 네덜란드가 그렇다고들 하거든요. 이 해수면보다 지형이 낮은 지형인데 무려 250m나 낮은 지형이라고 해요. 여리고가. 근데 기본은 한 650에서 750 이렇게 되는 지형이니까 한 1000m 정도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제 등산을 막 여기저기 했었는데 몇 번 태주산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올라가서 그런 건지. 근데 찾아보니까 저는 한 600-700은 되겠거니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400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힘든가 싶었어요. 성거산, 와, 성거산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579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가도. 근데 이런 데만 해도 무지 힘들었는데, 물론 운동을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운동하고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뭔가 딱 이렇게 왔어요. 진짜 그냥 기본 도와주러 그냥 간 게 아니라 죽을 똥살똥 간 거구나, 열심히 간 거구나, 최선을 다한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니라. 밤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여호수아한테는 굉장히 단순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 보고. 이게 우리의 사역의 이야기라면, 이게 신앙으로 사는 자의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매 순간 하나님이면 갑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주변에서 볼 땐 정말 생각 없고 단순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계산도 해보고 수지타산도 맞춰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인생 계획도 하고 꾸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면, 그 이름이면 간다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낸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 보게 된다면
7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가슴 뜨거운 일이 나에게도 있다면, 간다고 결정했더니 그때에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때 더 밤새도록 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절 이 뒷부분, 오늘 보면 11절까지 봤는데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승리한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데, 우리 9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9절 뒷부분에 9절에 보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라는 이 뜻이 눈을 깜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눈 깜빡할 새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죽을 똥살똥 갔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승리를 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먼 길에서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심히 평소에 준비하고 운동을 해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간다, 그 일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라, 이겁니다. 사실 이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브온에서 사륙하고 베토론으로 가고 뭐 비탈에서 추격,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추격한 거리가 50km가 막 넘어요. 50km 정도 되는데 이미 산을 그렇게 뚫고 올라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간다고요? 이 가는 과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계획하면 답사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최대한 변수도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지도 계산해보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좌절스러운 상황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결과가 좋을 거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나는 간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 간다.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승리가 된 것이지, 그거면 된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11절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연현상이죠, 물론. 근데 이스라엘은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은 우박에 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탐꾼들이 사실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10명이 그렇게 말했던 그 땅 사람들이에요. 이 남부지방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약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복잡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또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봐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시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복잡하고 뭐 이야기가 어떻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 순종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걷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은 그냥 걸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막 일을 더 앉아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거 그냥 막 돌진해서 가다가 한순간에 뭐 이렇게 일격을 당하면, 우리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저를 냅뒀다가 힘 빠졌을 때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치, 신중하구나, 리더로서 고민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령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8절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안 주셨고, 또 그렇게 갔는데 안 주셨고 가서 실제로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기브온 도와준답시고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와, 진짜 저게 무슨 리더라고 저렇게 진짜 한심하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호수아가 후회된다, 잘못했다, 차라리 좀 더 이렇게 하고 A가 아니라 B라고 결정을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늘 있어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A처럼 갔는데 곤란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B로 가야 되는 그 순간, 그럼 그걸 보고 진짜 허송세월이다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A라고 가는 그 길,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40년 돈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에 그걸 기억해야 했던 거고 기억한 겁니다. 가서 실패해도 아니야, 이 실패 아니야, 갔다 오는 것 허송세월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괜찮은 거 다시 삐 가면 돼.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걷는 것, 순종, 이름이면 간다라는 그 단순한 결정이 전부인 겁니다.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일 앞에서 계산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기브온에게 속은 후,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리를 딱 내린 거죠. 어쩌면 이렇게 딱 짜여진 스토리 같잖아요. 기브온과 속아서 조약을 맺었는데 딱 그 맺고 나서 이 왕들이 막 이렇게 해서 기브온이 위기에 봉착하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근데 이게 다 너무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브온은 곧장 이스라엘을 또 찾고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고 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브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단순히 가는 것으로 결정한 것처럼,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우박을 내리시든지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계산이 빨랐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좋은 것 같은데 초막셋을 짓자, 하나님 주님 왕이시라고 하시는데 그 우편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향유 옥합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더 생각을 잘해보면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더 멀리 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제자들, 공교롭죠 되게. 믿음으로 신실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믿음으로 신실함은 단순함에서 시작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면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보라는 게 오늘 말씀인데, 그게 오늘 말씀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뿐입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그 길 갑니다. 헷갈리고 복잡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꺼이. 어쩌면 단순하게 보이는 그 고백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의 결정, 복잡함 속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안개에 있는
그저 그렇게 사라질 존재처럼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귀하다 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할 겁니다. 단순하게 바보 같은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도 반응했던 그 반응들, 또 우리의 인생 속의 여러 가지 복잡함들, 앞으로 사역들, 이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렇게 오히려 가난한 족속들이 하고 있는 두려운 선택들, 두려운 고민들, 그 결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 상황 처해 있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묻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이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괜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들로 일관해왔던 게 우리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순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일이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점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연하다는 그 감정과 느낌 때문에 두렵고 너무 복잡해 보이는 그것들 앞에서 겁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연합하고 대적하는 결정들을 막 머리 쓰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먼저 공격할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했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갑니다. 그 이름이면 갑니다. 결정했던 여호수아의 단순한 반응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정말 멋있고 신실하고 어떤 것도 해치 못할 만큼 그 가운데서 강한,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연약함, 아픈 마음 다 아시는 주님, 우리는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한다 말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길을 그저 걷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